오늘은 2월 4일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날이 끝나간다는 것을 인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시죠. 51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 승천이 뭡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날. 언제 승천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인지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기로 결심을 했고, 죽으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결심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했느냐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기를 원한 게 아니라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원해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원하고, 내가 찬양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예배하면 갑자기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그것만 바래요. 우리는 그것만.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배 때, 부흥회 때, 기도할 때, 설교 들을 때 그런 은혜들을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으면 또 그걸 원하고 또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번엔 뭘 해야 되냐면 내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처럼 나도 이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지라는 결단을 하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영광만을 구하며 있지 않았고요.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다 경험했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구나라는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또 은혜, 또 은혜, 또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복음을 위해 살리라, 주님을 위해 살리라,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52절부터 56절까지는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아요. 늘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늘 무시했고 이방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화가 나죠.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을 먼저 보냈거든요, 사마리아로. 왜냐하면 숙소를 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거부한 거야. 안 된다, 못 지나간다. 이 얘기를 들었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둘이 형제잖아요. 화가 난 거야. 어떻게 말했어요?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화가 난 거죠. 그때 주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놔둬라 하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위하여, 온일 위해, 구원을 위해 돌아갈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사명을 감당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더라, 거부하더라.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척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산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 당연히 배척당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배척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막을 거야. 여러분, 그런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한다? 와, 나랑 똑같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나랑 마음이 통하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그들이 여러분들이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한다? 너무 좋아한다? 왜? 같은 유로 보기 때문에 그래. 같은 동류로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세요. 배척당해도 복음을 위해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7절과 58절이에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자,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복음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어떠한 각오로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가 나와요.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말해요.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집도 절도 없어.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인자는 갈 곳이 없어. 너 경제적인 일의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 너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복음을 따른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척당할 각오도 해야 되고요. 복음을 따른다는 건 내 경제적 손실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복음을 따르다 보면, 주의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 보면 내가 중요한 자리들을 가지 못할 수도 있고 중요한 계약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 또 59절부터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에게 말했어.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정말로 원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내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셔요. 이 말이에요. 임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임종만 지켜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사까지 다 치룬 뒤에 내가 갈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나를 지금 따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하라 이거예요. 아무리 그런 가족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전도 한 번도 못했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도 지금도 전파하지 못했다는 건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전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이 왜 12명의 제자를 삼았을까요? 전도하라고 삼은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그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제자입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이 먼저 돼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1절과 62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지금 당장. 그런데 우리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인사를 하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제가 따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쟁기를 들고 따르는 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떡하겠냐. 합당하지 않아. 오지 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쟁기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쟁기를 잡는다는 게 뭐 일한다는 거잖아요. 일하러 가야 되는데 자꾸 뭐가 걸려서 뒤돌아봐.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 생활의 염려, 삶의 염려. 그 사람들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갔다가 또 머물러 있다가, 이런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신앙은 우선순위의 1순위가 돼야 된다. 복음 전파가 1순위가 돼야 된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된다고 주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이니 노력하시고 힘을 쓰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전도했는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의 복음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